믿음은 북한 화폐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북한 화폐는 북한에서만 사용되지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 화폐를 쓰는 북한 돈을 쓰는 데가 없어요. 그거 갖고 또 이런 게 있죠. 그 재래시장에 가보면 그 재래시장에서만 쓰는 그 상품권이 있습니다. 다른 동네 가서는 또 안 되고 또 다른 거기 뭐 재래시장 말고 다른 데 가서 쓰면 또 그거 안 통하죠. 왜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교회에서만 쓰여지고 교회에서만 또 활용이 되고 교회에서만 얘기되는 것들이 아니라 교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그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이고 또 실용적이면서 그게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실제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무기와 같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의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막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하나의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것 같은 이렇게 개념이 되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구약에서는 행위로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 행위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를 갖지 않으면 저주받고 징계받고 근데 이제 그런 신앙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충분치 못하니까 신약에 와서 믿음이라는 걸 우리한테 주시면서 그 믿음을 분량을 키워서 그 분량에 맞는 축복을 너희들이 가져라. 나는 이미 그걸 허락했다. 그게 구약식 표현 아니면 네 손에 붙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법을 모르고 믿음의 분량이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그 믿음을 쓸 줄도 모르고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믿음의 분량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이 아닌 유사품 가지고 합니다. 신념, 허풍, 객기, 내지는 뭐 합리적인 계산 이런 게 믿음으로 대체가 돼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보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3차원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증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그분이 보증하시는 거지 믿음이 아닌 유사품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자기가 믿음의 개념이 안 된다, 믿음의 분량도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배운 건 있으니까 믿음대로 한다 막 이렇게 내 믿습니다 하고 이제 믿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자기 인생에 커다란 낭패가 되고 손해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이러더라 그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는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믿음대로 안 됩니까? 라는 이거를 의문점을 가져. 근데 누가 해답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성도는 믿음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믿음 썼다가 낭패당하는 걸 자기가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믿음은 위험한 것, 믿음 썼다가 난리 나는 것 이런 개념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린아이가 화롯불에 이렇게 손을 쇠에 대다가 이제 이렇게 멋모르고 대다가 이제 뒤어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만 보면 화롯불 비슷한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하듯이 믿음을 쓰는 거에 실패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믿음을 쓰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믿음을 안 씁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으로 하든가 아니면 기껏 이제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거죠. 불쌍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풀 것들을 세팅을 해놓고 믿음으로 풀어서 세상 계산법으로 다 안 놓은 결과를 주려고 하시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안 풀죠. 믿음으로 안 풀니까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오는 건 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풀면 생각지 않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것들이 결과 나오는 건 분명한데,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믿음의 실패를 계속 보았기 때문에 믿음 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기껏 하나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이걸로 좀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돼서 이 믿음의 분량을 써서 믿음의 어떤 승리하는 믿음의 실상을 만드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는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것을 실상, 현실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본질인데,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것들, 이게 믿음의 본질인데, 이 믿음의 본질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해봤더니 결과는 실상이 아니라 손해가 되고 낭패가 되고 괴로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아예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뭐 믿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서는 믿음으로 안 푸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풀어야 될 걸 계산으로 푸니까 그거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소위 말하면 계산대로만 나오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이 처음부터 기적인데, 계시록까지가 기적인데, 이게 우리 믿는 자 속에서 그 기적이 지금 또 우리는 경험될 수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우리가 거기에 동시에 거기에 공존하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영의 세계는 계산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능력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영의 세계에서는요,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능력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3차원적인 물질 세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이게 굉장히 낯설은 거죠. 낯설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영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끌어다가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덮어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 기적을 믿잖아요, 어쩌거나. 근데 그 기적은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믿지 않는 자의 세계에서 뭐 귀신이 능력 줬던 정신력으로 하던 기적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명확히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믿음, 또 이 믿음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또 계산을 뛰어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이런 거구나. 세상 나의 문제, 바라는 거, 축복, 이런 것들이 이게 얼마든지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구나. 실상을 만들 수 있구나. 이게 이 믿음의 본질이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게 실상이 되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것만 한 가지 사건만 생겼다 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거를 어떤 마음 자세가 다르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거를 믿음 아닌 걸 가지고 유사품 가지고 대들었다가
되어가지고 다음부터 믿음을 쓰는 법을 쓰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하려고 그러면 벌써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그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역사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조차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얘기하게 된 배경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없는 데서 안 되는 데서 믿음으로 되게 하고 생겨나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머릿속에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 믿음이 이제 과거의 그 믿음의 분량, 지금 또 자란 믿음 가지고 이거를 대체할 때, 이거를 공식을 대입할 때 어떤 역사가 오는지는 이미 이제 나도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믿음에 보증해 주시는 어떤 증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조각 맞춰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은 믿음으로 다 가지라고 하신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게 없다.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데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는 것만 거기다 해석하면 안 돼요. 필요한 나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게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없는 사람은, 모자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으로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아멘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왜 내가 다른 사람 보다 왜 모자르고 부족하고 안 되고 없나에 대한 실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보면 나는 오로지 재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과 내가 바라보는 그 상상하면서 바라보는 거, 이게 나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갖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나한테 주신 믿음, 이거 가지고 이거다 목숨 걸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절박한 믿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갖는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더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갖고 더 간절한 믿음을 갖고 그것으로 그거를 감당하라, 그거를 네가 실상을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로 들려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나름대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혼적인 감정일 뿐이지 그 혼적인 감정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거기에서 혼적인 감정이 나를 지켜주지도 않아요. 혼적인 그런 부정적 감정은 나를 더 다운시키고 정말로 내 꼴을 진짜 꼴이 안 되게 막 그냥 밑으로 깔아앉게 만드는, 잡아당기는 그런 거지, 혼의 부정적 감정이 날 도와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혼의 감정을 가질 틈이 있다면 내가 믿음을 계속 쓰는 자체가 이게 생산적이고 이게 나한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가르쳐 주신 거죠.
혼의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난 모자랍니다, 백날 그렇게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는 될지 모르지, 주님이 위로는 해주시지만 드라마틱한 그분의 손길은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혼의 감정에 파묻혀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지 혼자 허우적거리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 주신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믿음 가지고 그걸 대항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으로 성공시키는, 그 믿음으로 안 되고 어렵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없는 것들을 그런 걸 다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게 되라고 믿음 쓰라고 자극을 주신 거를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혼의 감정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죠. 못 일어나고. 응? 오늘날 일본에서 시작된 그 있죠, 그 은둔자, 그냥 집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몇 년이고 안 나오는 그런 젊은 친구들 있죠. 근데 우리 한국에도 그런 애들은 많다고. 그게 소위 말해서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본인 또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결국 자기를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라고요.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후회한다고. 세월 가고 40대 50대 그렇게 결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인생 가는, 그게 과연 자기가 바랬던 인생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냥 거기에서 탈출할 수, 그런 자기를 그렇게 자꾸 끌어내려가지고 외톨이로 만들고 그냥 방 한 구석에서 자기 인생을, 이건 무슨 그 뭡니까, 동물원에 원숭이도 아니고 그 좁아 터진 데서 방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짐승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많아. 자기도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고 합리적 어떤 변명이 있다 한들 그게 정상은 아닌 건 분명하니까. 왜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 바라는 거, 축복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만한 환경에 이렇게 재료가 없다 그거예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사람이 없고 일이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없는 요소들이 많은 그거에 그냥 절망하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바랬던 모습이냐?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를 그전부터 바랬던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기의 없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뭔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 내지는 그런 어떤 무기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일어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모자르고 안 되고 부족하고 없고 이런 것들은 결국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외톨이로 살다가 죽으라고 하셔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탈출하기 위한 몸부림치면서 이거를 전화위복할 수 있는 뭔가 그 다른 어떤 무기를 쟁취하는, 그 무기를 쓰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자극을 주는 건데, 그게 그 무기는 결국 믿음밖에 없는 건데, 그 믿음을 쓰라고 자극 주는 거는 믿음을 안 쓰고 맨날 혼의 감정에 처박혀가지고 막 호적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를요, 그 사람이 거기 있다고 축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래서 마귀는요 그 틈을 노리거든요. 없고 안 되고 잘못되고 문제 많고 이런 거에 믿음으로 극복해서 전화 이복하는 요 연결이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혼의 감정에 부정적 감정에 허우적거리면 그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무기력하고 사람 같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그 사단의 역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지금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하면 그분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실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사실 구원받을 때 믿음을 하나님 영적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믿음을 이제 액세서리처럼 어디에다 장롱에 처박해 둔 장롱면허, 그런 장롱면허를 끄집어내서 쓰라고 하는 하나의 자극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데 그런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하나님 또 원하지 않게 그 자극제로 해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그 자극은커녕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폐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길게 가는 거지. 하나님은 짧게 가고 전화 이복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가게 하려 했더니 폐인이 돼가지고 길게 가는 거죠. 근데 이 폐인이 되는 요 속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귀신이 아주 대표적으로 역사하는 게 뭐냐면 중독의 영이에요. 무기력의 영과 중독의 영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었는데 밥을 이렇게 밥상을 차려줘도 숟갈 뜨는 힘이 없어가지고 안 먹어. 귀찮다고. 먹는 것도 귀찮다고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이 중독이 굉장히 심한 거죠.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먹는다 라고 하면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혼의 부정적 감정에 의해서 무기력해지고 뭔가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죽기에부터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자, 그런 사람한테 귀신이 역사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혼의 부정적 감정에 허우적거려서 퍼진 사람들의 방을 보세요.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어요. 깨끗한 사람 없어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게을러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해요. 고립하거든요. 고립. 분리가 돼 있어. 스스로 분리와 고립을 시켰네. 이게 다 귀신 역사라고.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인 줄 알아. 자기 모습 원래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막 몰아가는 게 자기 의지로 가는 줄 알아.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고독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뭐 가족이고 뭐고 막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건 또. 그래서 이건 극단적인 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안 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그리고 뭔가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그런 상황을 주신 것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이런 거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극복해야 되고 믿음 가지고 내가 바라는 걸 현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자극제로 하나님이 허락된 건데 이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걸 알 때까지는 그 사람 인생은 낭비되어 가는 거예요. 낭비되어 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쓰지 않는 크리스찬은 내가 볼 때 인생 반쪽만 사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왜? 하나님은 믿음을 써서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한 것에 믿음은 전혀 안 쓴 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사람의 믿음은 뭐냐? 교회 나오는 거, 주일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헌금하고 이게 그들의 믿음의 총합이에요. 더 이상의 믿음은 없어. 그 어떤 바라고 모자라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서 뭔가 집중력 있게 풀어가는 어떤 그런 거는 없다 그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의 기본적 믿음의 행위만 가지고 하니까 이 기본적 믿음의 행위 가지고는 그 이상의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특별한 믿음이 자신의 원래부터 가진 믿음의 분량에서 이걸 이루기 위한 반복된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해서 그 믿음을 집중적으로 써서 그래서 문제는 풀고 바라는 걸 현실 만들고 축복을 또 만들어내는 이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게. 응?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하나님 이렇게 변명하죠. 이건 다 하나님 뜻이야. 안 되고 모자라고 뭐 이러면서 그냥 풀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운명이야.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나한테 그냥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합리화시켜요. 주님이 언제 그랬냐고. 주님이 언제 그랬냐고. 주님이 얘기도 안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 여우와 신포도 이솝 우화 아세요? 여우가 나무에 달린 포도를 먹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점프를 해도 아무리 점프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은데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여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 포도는 셔서 못 먹어. 그래서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그게 여우의 합리화예요. 여우의 그런 어떤 자기가 못 먹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 포도는 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솝 우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래 저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의 운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랬냐고. 주님이.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한 합리화. 그게 슬픈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내 앞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고 내가 믿음을 쓰면 다 감당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허락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 믿음 가지고 풀 수 있고 열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믿음을 쓰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 운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모자라고 안 되고 힘들고 부족하고 이렇게 괴롭고 이런 것들은요 믿음 쓰라고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야, 네 믿음 빨리 써야 돼 이거. 믿음 쓰라고 잠자지 말고 네 믿음 쓰라고. 그러면서 자꾸 흔들어대는 거거든. 그게 제 삶을 돌이켜봐도 저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살아왔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것도 없고 목회할 때도 정말 힘들게 시작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출발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것 자체가 나는 그게 나를 괴롭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가 내 믿음을 써서 이거를 뒤집을게 만드는 하나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자극을 주는 걸로 나는 삼았다고요. 그래
지금도 그래. 내가 지금 안 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거는 그래, 다 내 믿음의 도전이야. 내 믿음을 정말 내 믿음이 이길 거냐 저게 이길 거냐의 한판의 싸움일 뿐이다 이게. 그러고 사는 거죠. 응?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예요. 나는 힘으로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행위만 가지고 하지는 않겠다. 내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그분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면 그날로 기적은 오는 거거든.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날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믿음을 보증해 주는, 믿음을 인정해 주는 그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엎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들과 함께 그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방법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이 내 믿음에 보증하면 그게 그 주님이 그걸 내 믿음 따라 정리시키시는, 이게 해결의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은 돈 없고 뭐 병들고 그러면 병원 가야 되고 은행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거, 모자라는 것들을 직접 상대해서 해결이 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풀게끔 하나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믿음 쓰는가를 주시해보고, 내가 믿음을 그분 앞에 표현하는 거지 세상에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믿음은 그분이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를 그분 보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믿음의 분량을 알아보시고, 만약에 내가 문제의 영양값이 뛰어넘는 믿음의 분량이면 역사는 그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의 패턴이 믿는 자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삶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방법이 아니라 문제와 다이렉트로만 상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해결되지 않는 채 상처만 얻고, 문제는 해결 안 된 채 시간이 흘러가고 고통은 계속 가져가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지금,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머리털까지도 다 셌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되어주신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허락돼서 들어온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줄을 답을 갖고 계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죠. 이 많은 사람 뭘로 먹일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주님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질문한테 빌립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문제도 던지시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실 줄을 알고 계신 주님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안 되고 이런 모든 문제들, 바라는 것, 축복을 만드는 것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자극을 줘서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를 만나게 하지만, 결국 그분은 우리를 믿음을 써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를 이미 아시고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고 허락하신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문제 던졌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바라는 걸 주셨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시작점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보다가 어쩌다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응?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200데나리나 더 되는 떡이 필요한 아이다. 주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주님의 문제고, 이 빌립은 주님과 연결됐다라는 거,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거를 그렇게 그런 생각 속에서 주님과 연결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과 연결된 게 아니라 단지 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다는 이걸 얘기하는,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안드레가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가져와서 주님께 보여드렸다는 얘기는, 여기가 굉장히 이 안드레가 빌립과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가서 헛소리하는 게 그게 문제지만, 이게 뭐냐면 안드레는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것에 대하여 이건 주님하고 연결된 문제다라고 해서 주님께 한 끼 식사를 가져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연결시켰다는 거. 5천 명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을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건을 보는 시각이 빌립의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 같은 시각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빌립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빌립 같은 시각으로 자기 삶을 보는 거예요. 이건 돈의 문제고, 이건 질병의 문제고, 이건 사람 문제고, 저거는 일의 문제고, 이런 식으로 뚝뚝 주님과 관계없는 거를 뚝뚝 끊어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드레처럼 주님과 연결해서 보는 그게 믿음이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결론을 내실 거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어떤 태도로 보이는 거,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 내가 이런저런 문제 있는데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님께 보이고, 주님과 나의 믿음이 결국 연결이 되면서 내 문제도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해결을 보는, 주님과 나의 믿음과 문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주님을 빼놓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을 빼놓은 상태에서 불신앙적으로 주님과 상관없다, 이거는 내 문제지 주님과 상관없다 라는 생각에 우리는 머리를 써야 되고 열심히 떠다녀야 되고, 교회는 뭐냐, 그냥 내가 예수 믿는 표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게 내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쓰는 일에 주님께서 믿음을 계속 써서 그분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자, 여리고 성도 7일 13바퀴에 대한 거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문제라는 여리고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분량이 작용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가져오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형태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혼의 감정에 호우적거릴 게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결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혼의 감정에 취해서 허우적거릴 게 아니고. 응?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믿음을 오버한, 아까 유사품이라고 했죠.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닌 유사품 같은 거, 신념, 객기 부리는 거, 허풍 부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해가지고 내 믿음대로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야. 그럼 자기 마음대로 일을 막 벌리죠. 어떤 사람은 10억짜리를 100만 원 가지고 10억짜리를 살려고 그래. 그 나머지 어떻게 하려고?
응?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 이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 가져서 내 믿음대로 되게 한다면 뭐 기껏해야 1억이면 그 사람 믿음의 최대치라고 봐야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1억을 가지고 하나님 내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이 1억까지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근데 이 사람은 1억만큼의 믿음의 분량치가 아니라 10억이라고 요구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객기 부리는 거, 헌풍이고 이거는 교만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네 믿음대로 되라는 것은 네 이걸 자세히 좀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좀 풀면 이런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되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 분량을 넘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분량만큼만 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크면 자연히 그 큰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한 중풍병자나 뭐 38년대 병자나 뭐 소경이나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 소경이나 병자들에 비해서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 내지는 자기 병이 주님으로서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이 사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동일하게 뭐냐 예수 소문을 듣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은 들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들은 그것이 마음에 그 낳고자 하는 믿음까지 그게 커진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되라는 거지 네 믿음의 분량 바깥에서 되라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경험으로서 알아져야 되는데 경험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할 수 없으니까 막 허황된 자기 믿음 이상을 자꾸 발휘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믿음의 분량을 계속 말씀과 함께 또 표현하고 믿음의 실상을 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의 분량을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고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커가는 것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떨어지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100이에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믿음의 분량이 50 정도 뚝 떨어졌어. 왜 그럴까? 믿음의 분량은요, 이게 자기가 계속 믿음을 채워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기름병에 옛날 그 호롱불 있죠. 기름 넣어가지고 불 밝히는 그 불을 밝힐 때에 밝히지 않아도 기름은 막아놓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듯이 아주 미세하게 날아가듯이 시간 가면서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않으면 여러 요인에 의해서 믿음의 분량이 나도 모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떨어지는 원인이 뭘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죄의 문제예요. 죄의 개념은 영적 개념이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죄의 영적 개념은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있는 게 죄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의 반대죠. 하라는데 하지 않는 거.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돼 있는 반대적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죄의 영적 개념이고 또 이 죄의 개념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죄는 분리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됐죠.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또 사이가 또 분리가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원인은 죄 때문인데 그 끊어진 것, 분리가 되게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는 분리를 가져온다. 그러면 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비유를 들 때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100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비유로 드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이 사람이 3가지 죄를 범해서 회개 안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 3가지 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분리시켜 버린다고. 3갈래로.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는 100이지만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의 100의 믿음이 분리가 되니까 33.3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이 아니라 죄 때문에 분리가 돼서 3가지로 분리되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총합은 33.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질수록 이 사람은 분리 작용이 계속 생기니까 회개치 않고 죄를 계속 지며 지을수록 이 사람의 믿음은 조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조각난 그 한 조각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결국은 하나의 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죄로 인해서 조각조각 나가지고 결국은 작은 조각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사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 채 계속 불리한 그 뭔가 혼적인 마음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된다면 그 혼적인 마음들이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이 믿음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혼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믿음을 자꾸 파쇄시킨다는 거죠. 믿음은 영적인 건데 이 영적인 건 결국 혼적인 도움을 통해서 영적인 게 유지가 되는데 혼적인 것이 방해로 건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 사람이 혼으로 계속 슬퍼해. 내지는 또 막 분노해버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사람한테 와서 역사를 하려고 해도 혼의 감정이 성령의 역사인 영적인 사건을 가로막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거는 영적인 사건이죠. 영적인 어떤 축복을 영을 살리기 위한 복음이 나가는 건데 뭐가 방해합니까? 혼적으로 예수 안 믿습니다 나. 혼적인 결단이 결국 축복을 가로막잖아요. 구원이라는 축복을. 똑같아요. 그러니까 혼이 결국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신앙의 수준도 떨어지고 믿음의 수준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있는 것도 까먹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자기가 다 엎어버려요. 신앙이. 결국 이 사람이 그 어떤 안 좋은 부정적 인격이 결국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축복들 있잖아요. 영에다 부어준 말씀이고 뭐 은혜고 뭐 임재고 뭐 이런 게 영에 차여 있다 가정할 때에 이 사람이 혼적인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마음, 어떤 그런 비인격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이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혼과 영은 분리가 될 수 없고, 영이 제대로 살려면 혼이 기본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인격이 바탕이 된, 기본적 인격이 바탕된 사람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이 비인격적인 사람들은 영에다 아무리 부어줘도 혼에서 다 소멸시켜버려요.
혼에서 그걸 다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좋았다가 어느 날 막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세상 가버려.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동안 쌓였던 영적인 것이, 이 영적인 것이 유지가 되려면 혼적인 것이, 혼적인 인격이 그걸 방어를 해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인격이 잘못돼 버리니까 이게 영적인 거마저도 이게 혼에 잘못된 걸로 다 영향받아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래서 은혜 잘 받고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하고 방언기도하면 뭐부터 하냐? 혼을 다스리잖아요. 혼을 교정시키잖아요. 이 사람을 새롭게 하잖아요. 생각이고 마음이고 성품이고. 왜 그럴까? 이거는요, 그 사람의 혼이 주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혼이 기본이 되게 해서 영적인 것들이 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소멸되지 않게 해요. 보호받게 하려고 그 사람이 인격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계속 높아가야지, 많아져야지. 믿음의 분량이 자꾸 죄의 문제라든가 잘못된 어떤 인격의 문제, 마음, 생각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이게 믿음의 분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계도 오래 안 쓰면 그 기계가 망하죠. 그것처럼 믿음의 분량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가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에 죄를 져. 육신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막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이 기존에 가졌던 것들이 다 이걸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돼가는 거예요. 런닝머신을 생각하면 돼요. 런닝머신, 돌아가는 런닝머신에 떨어져 사고 당하지 않으려면 뛰어야 돼요. 거기서는 걷던가 뛰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계속 이 사람을 건강하게, 다리를 또 폐를 튼튼하게 만들듯이 우리는 계속 믿음의 분량은 키워두고만 안 키워두고만 아니라 계속 키워만, 계속 커져야만이 이 사람이 유익된 거지. 난 이 정도면 됐어라고 딱 멈추는 그 순간부터는 돌아가는 런닝모션에 멈춰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죠. 신앙생활 잘하다 어느 날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왜 그럴까? 멈춘 거예요. 멈추고 모든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믿음이 멈추고, 멈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멈추는 것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죽으라고 교회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안 나와. 그 세상 속에 파묻혀 있어.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수치가 다 떨어진 거예요. 바닥을 치니까 영적인 현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치게 만든 혼적인 것, 죄된 것이 그게 작용이 돼서 그 사람의 주체가 돼서 그거에 맞는 성질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죄 이런 걸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계속 키워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나는 어느 정도냐,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할 때에 작은 것부터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으로 푸는 어떤 일들이 자꾸 있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그러면 그게 제가 얘기했죠.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 그거를. 그러면 유사한 사건들을 내가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풀어가면 그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중에 그거와 다른 유사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또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아, 내가 그때는 요거를 며칠 만에 기도를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갖게 되면 다음에 유사한 그 사건들도 그거에 대입하면 그냥 나와요. 답이 나오게 돼.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거와 자기 믿음의 분량을 어느 정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 어떤 거를 믿음으로 상대를 할 때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 이거하고 견뎌볼 때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 어느 정도 쓰면 이건 해결될 수 있다. 이게 딱 나와요. 나름대로 그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 내가 믿음을 쓰면 반복해서 쓰면 이거를 넘어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실상이 나온다. 이게 딱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형들이 많겠죠. 유형들이 여러 유형들이 나오잖아요. 그 유형들이 결국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그게 결국은 내가 믿음을 정확하게 쓰는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다음에 어떤 내 앞에 문제, 바라는 거, 축복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어느 기간에 하면 답이 나오겠다. 이게 딱 나온다니까 이게. 한국말인데 한국말 같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만 아니라 제가 이거를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사역자분들을 이거를 가르칠 때 제일 낯설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지껏 살아온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렇게 좀 뭐랄까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감정이 아니라 혼적인 머리의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풀어가는 이 방법을 얘기할 때 굉장히 외국어 듣듯이 들어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서 느껴 이게. 이렇게 뭔가 와닿지 않아. 왜냐면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 생소하거든. 이렇게 삶을 풀어간다는 게.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풀어서 왔으니까. 근데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결과를 가져오는 이걸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처럼 들리는데 나는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수학 공식과 같은 거니까. 근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이 사건은요 저한테 엄청난 계시를 준 거예요. 이 믿음 갖고 믿음을 쓰고 문제의 분량 그리고 이 믿음이 기한과 어떤 수치적으로 대입하는 이거를 아주 계시적인 계시를 준 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이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답 나올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 작은 거라도 경험을 해봐야 돼. 죽는 병 아주 심각한 병 아니면 약 안 먹고 믿음으로 난 나아보겠다라든가 어떤 돈의 문제 있을 때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걸 돈의 문제를 해결해 본다라든가 많은 돈 아니면 좀 그런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이제 여기 저기 간증됐지만 내 안에 그 혹 같은 게 어떤 혹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혹이 뭐 0.5cm인가 그런 게 있어서 6개월 후에 봅시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초음파 검사인데 6개월 후에 봅시다 이게 종양인지 뭐 악성인지
그러면 이게 이제 자란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시도 자라는데 이걸로 알 수 있다고 6개월 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초음파 검사하고 6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빡세. 그걸 믿음에 상상하면서 그게 초음파에서 봤기 때문에 내가 요게 똑 떨어져가지고 사라진다, 아예 없어진다. 그걸 6개월을 했다니까. 6개월을. 그 병원을 딱 갔는데 의사가 막 뒤져보더라고. 막 이렇게 몸을 막 그냥 막 이 뭐 그거 있죠. 발라가지고 막 뒤져보는 거 막 이거를 막 뒤져보는데 이게 왜 없어졌지? 뭐 이런 돌이었나?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아니 그때는 돌이었나? 아니, 돌이 아니고 종양이라고 얘기를 나한테 해주고 뭐 본인이 또 돌인가 어쩐가 이거 6개월 만에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는 안 했죠.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얘기했는데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그걸 없앴죠.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딱 고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이 그 신장 투석 그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해요. 한 번 하는데 5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일주일에 3번씩 하는데 이 만성 투석 환자는 소변을 못 봐요. 소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피를 걸러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에게 효도한다고. 우리 아버님이 소변을 못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소망? 소변 보고 싶어요. 그게 20년간 소변을 못 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드렸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나는 이제 계속 우리 부모님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쭉 해왔던 사람이었으니까 기도했는데 그날 우리 아버님이 소변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되는 신유은사이기 전에 나는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온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나는 충분히 우리 아버님이 그 병에 대한 병이 어떤지를 나는 20년간 목격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왔고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는 좀 시행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딱 기도할 때 그게 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 앞에 있는 모든 저와 관계된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반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뭘로 보냐면 그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 써서 믿음으로 결과를 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개념이.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오는 나하고 관계된 거는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다 풀게 하셨다. 이게 제 믿음이다 보니까 한 번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2번이고 3번이고 막혀요. 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될까 말까가 아니야. 돼야 돼. 이거는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왜냐면 나는 충분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거는 내 믿음으로 다 풀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고 나는 그렇게 기도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퍼하고 그런 거 아주 분노할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풀으라고 숙제 준 거니까 나는 숙제를 푸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근데 이제 지금 이 믿음을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믿음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보니까 29번 했는데 이 믿음에 관해서 지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정리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 번쯤 다 이렇게 배우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개념을 잡아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 현실 속에 있는 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지 뭘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냥 믿습니다만 가지고 되는데 믿습니다라는 게 그게 과연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되고. 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도 본인의 믿음을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쓰는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간절히 쓰기를 원하세요. 세상 또 귀신 능력 줘서 귀신들이 막 역사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왜 믿는 자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믿음을 지지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믿음을 안 써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오해받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또 답답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믿음의 불, 믿음의 영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셔야 돼. 이게 안 되면 자꾸 혼미해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도 뭐 이해를 못해. 이 믿음에 관해서. 그게 신기하더라고. 다른 거 얘기할 때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다 이렇게 막 날 잡아먹듯이 막 하는데 왜 이 믿음만큼은 자꾸 눈이 흐려지냐고. 생각이 초점이 자꾸. 이건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가 제일 힘들고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기도가 더 많이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은사, 능력 이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니까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혼미케 하는 귀신 역사 떠나래. 이걸 꼭 믿음 얘기할 때는 꼭 사역을 해요. 제가. 어쩌다가 얻어 걸려 가지고 기적을 보는 거야, 축복을 보는 거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정확하게 믿음의 분량을 가져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그게 자신의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나온 간증들 있죠. 그분들이 역사를 경험하는데 굉장히 놀라죠. 근데 그게 왜 어떤 과정에서 이런 역사가 오는지 잘 모른다고 사실 그분들도. 근데 지금 이 믿음을 설명해야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사가 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좀 알 때에 어느 날 즉흥적으로 아니면 어느 날 얻어 걸려 가지고 축복,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식으로 요행을 바라는 이게 잘못되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요행 바라는 거로. 그래서 홈페이지에 간증 올린 분한테 이거 한번 정리를 해놓으세요. 뭐냐면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간증을 하는 그분들이 이거를 기도를 얼마나 하고 이걸 위해서 믿음을 얼마나 쓰고 기도는 얼마나 하고 또 예물이 줬으면 예물이 얼마나 하고 기한이 얼마 되고 이거를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그거를 통해서 내 믿음의 분량값을 어느 정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병 문제 가지고 해결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믿음의 분량으로 물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쩌다가 됐다라고 하고 이거를 설명을 못하면 이 사람은 또 다음에 어쩌다 될 거를 바라고 요령을 바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아니란 말이지. 응? 일정한 믿음의 이 공식 따라 하면은요 이게 지금은 질병 문제지만 다음에는 돈 문제가 될 수 있고 사람 문제가 될 수 있고 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형태의 실상을 만들어내는 게 돼요. 이 데이터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그때는 얻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돼야만 하고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이 믿음의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다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나 불쌍하니까 어떻게 알아서 해주세요 라든가 그냥 율법적 행위 가지고 어떻게 해결받기를 바라고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또 반복된 믿음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풀어낸다. 하나님이 풀어내라고 감당할 만큼 주셨으니까 난 풀어낸다. 내 믿음으로 실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판 승부에서 이기면 믿음의 실상을 보면 그 사람이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크는 거예요. 사건을 믿음으로 풀어내면 그만큼 그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쓰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뭐냐?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아야 역사오지 12바퀴 하고 멈추면 이건 안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진짜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어떤 형태로 쓰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걷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값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믿음으로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작은 걸로 해서 성취감을 얻고 그러다가 좀 덩어리가 큰 거 가지고 기한을 두고 한번 결과를 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요 문제를 하루에 몇 시간 했고 뭘 하고 뭘 했더니 며칠 만에 뭐가 나오더라. 며칠 만에 이 문제가 금가는 소리가 나고 해결되는 기미가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나의 행로를 쫙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하나하나가 엄청난 나중에 믿음을 크게 쓰고 믿음을 쓰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철석같이 믿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 표현을 인정해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쉽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간증을 할게요. 또 내가 또 시범을 보여야 또 성도들 저 목사 말이 거짓말 하는구나 이러지.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떤 식이든 제가 믿음 서서 결과 본 거 이거를 제가 계속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일 가지고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장한 목사가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믿음을 대입했더니 그게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사람도 불러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막 그냥 다 되더라. 맞는 키와 같다. 믿음이 단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고 제가 하여튼 저도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날 쯤에 믿음이 끝날 때 제가 제 거를 간증해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역사를 좀 계속적으로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서 내 삶이 영적으로든 육적이든 부요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